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불교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복을 지어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저희 불교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다 통틀어서 선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는 말 그대로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베풀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당신도 중생이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처님의 경지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닦아야 할 6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를 강조하셨을까요? 보시는 일단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놓아버려라.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 예전에 어느 스님이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명상 참선 수행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참선을 열심히 하면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부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예?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여러분 혹시 부처님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그래요. 아, 고마워요. 제가 민망할까봐 그 대답을 해주시네요. 근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중생의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냐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뭔가 부처가 되면, 부처님이 되면 왠지 심심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뭔가 중생으로서 뭔가 조금 더 어떤 누리고 싶은 쾌락들이 있고, 그게 다 집착이라는 거죠. 그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수행을 시작하려면 놓아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도 있어야 되지만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스승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을 하려면 건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어요. 또 수행을 하려면 시간복도 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보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를 많이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자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선업을 통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의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님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수행이 잘 안 되니까 큰 스님께 여쭤봤답니다. 스님, 수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지어라. 자꾸 보시하고 복을 지어라. 보시하고 복을 지으면 또 수행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저희 불교의 수행 정통에 내려오는 그런 또 설화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중생들을 위한 복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을 위한 복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이 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다?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 불교에서는 8가지로 구분해서 팔고라고 부릅니다.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해서 8고라고 하고, 그 8고에서 특별히 또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3가지가 있답니다. 크게. 그게 첫 번째가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소유를 얘기하지만 그는 스님들을 향해서 집착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지, 신도들에게는, 불자들에게는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누리면서 살아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대신 번만큼, 누리는 만큼 좀 좋은 곳에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난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병이죠. 병. 예? 여러분 병 걸려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병에 걸리면 엄청 힘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수행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난이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봤을 때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태어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저 유치원도 나왔습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일찍 출가했으니까 이제 가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으세요. 제가 워낙 일찍 출가해서 막 10살 이상씩 많으신데 뭐 고향이 어디냐, 어디 태어났냐 했을 때 저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 놀라시더라고요, 스님들이. 야, 그리고 옛날 저보다 조금 한 10살, 20살 많은 분들은 유치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유치원 나왔습니다 하면 와, 있는지 자식이라고. 우리 때는 그게 보편적이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딱히 가난에 대해서는 또 절에 오면 워낙 또 절에서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불자분들이 스님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난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주변을 보거나 또 이렇게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정말 가난은 괴로운 일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누구도 가난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난을 파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난을 팔 수 있는 법. 예. 확 팔아버려요? 예. 자,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굉장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성격도 엄청 거칠고 포악했답니다. 예. 있는 사람이 더해. 그 밑에 이제 한 노예 종이 있었대.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못된 주인 밑에서 그 할머니가 돼서 백발이 되도록 거친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이분은 인생에 낙이 없어요. 하루는 이제 물을 길려고 그 할머니가 이제 주춤주춤 이제 물바가지를 들고 계곡에 가서 이제 관절통도 있고 오십견도 있고 무릎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물을 길려고 하다가 막 뼈마디가 아프니까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서 펑펑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유, 참. 이 박복한 팔자에 또 명은 길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괴롭게 살아야 되나 하고 펑펑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참 복이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이 또 명이 길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렇죠. 또 복 없는 사람 빨리 죽어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복 없으면 참 뭐하러 사냐, 빨리 죽어라, 절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복 없는데 명까지 길면 자기도 힘들고 민폐예요. 참 그런 경우 옆에서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병이 있는 분들, 큰 병이 있는 분한테 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간혹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큰 병이 있는데 또 명이 기신 분들이 있대요. 예, 그 병수발 그게 1년, 2년 넘어가서 10년 정도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돌아가시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복 없는 사람의 명이 긴 것도 이것도 참 골치 아픈 것 같다. 예. 그래서 복이 없어서 명이 길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복이 없으니까 내가 선업이라도 져야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 줘야 되겠다. 이러고 자기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박복한 사람은
복지려는 마음도 안 일으켜요. 이게 중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우스의 소나무 설법 다 듣고 막 다들 재밌다 재밌다 하시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 그러면 진짜 그게 박복한 거예요. 가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귀로만 재밌고 귀로만 즐겁고 집에 가서는 뭐 소나무도 뭐 잣나무도 뭐 나무는 나무인가 보다 이래버리면 이게 박복한 일입니다. 응? 내가 내 운명을 바꾸려면 광우스님의 소나무에서 들었던 얘기, BTN 불교 TV에서 들었던 큰 스님들의 좋은 이야기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내 복이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전현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가전현, 마하가전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논의제일이라고 부릅니다. 토론을 제일 잘하셨대요. 그리고 부처님의 아무리 어려운 법문도 명쾌하게 그걸 요약하는 능력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논의제일, 토론제일이라 불리우신 분이 가전현 스님이십니다. 가전현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탁 지나가는데 저서 왜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탁 가까이 갑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셔요? 예?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탁 스님을 보니까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자기 이제 신세한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자 종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면서 제가 명까지 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가전현 스님이 다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할머니 그러면 가난을 팔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래요. 가난을 팔아버리십시오. 할머니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가난을 팔아? 아니 어떻게 해야 가난을 팝니까? 가난을 파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예, 스님. 가난을 팔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예? 얼마에 팔아야 돼, 그거? 예? 가난을. 그러니까 이제 가전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오십시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딱 개울가에 가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었대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다 옵니다. 가전현 스님이 딱 바라보면서 이제 깨끗하게 몸을 씻으셨으니 보시를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보시를 하십시오.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보시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저 잘못 걸렸다. 저 또 뭐 달라고 저러는구나. 아이고 내가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전현 스님이 하신 말씀에 왜 보시할 게 없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바리떼를 이렇게 주더래요. 자기의 바루를 주면서 제가 목이 마르니 물을 떠다 주십시오. 저에게 물을 보시하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거기 개울에 물이 졸졸졸 흐르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물을 떠다가 정성스럽게 이제 가전현 스님에게 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보시한 거죠. 그래서 딱 그 바리떼를 들고 가전현 스님이 아주 시원하게 물을 드십니다. 시원하게 물을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전현 스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그 옛날 그 율장이라든가 스님들이 공부하는 책들이 있어요.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율장이나 옛날 그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책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그 스님들께서는 신도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보시를 하면 항상 축원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축원을 어떻게 해줬냐면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바라는 쾌락이 있으면 그 쾌락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소원 성취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원 성취하세요라고 축원을 해줬답니다. 그 가전현 스님도 다 축원을 해주셨겠죠. 물을 보시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전현 스님의 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절대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그 방에 가셔서 자리를 깨끗하게 치운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염불을 하십시오. 간절하게 염불을 하십시오.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시면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보시하고 염불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파는 방법입니다?
가난을 파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뭐 어떤 특별한 거 생각하셨나 봐요? 예? 이게 가난을 파는 법이에요. 보시에서 복을 짓고 염불에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마음을 잘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전현 스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리를 깨끗하게 치운 뒤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전현 스님에게 물을 보시했고 가전현 스님이 자신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서 오로지 간절하게 이제 염불을 합니다. 그렇게 염불을 하고 간절히 염불을 하다가 호련히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쯤에 이 할머니가 드디어 이 한많은 세상을 떠납니다. 목숨이 뚝 끊겼대요. 염불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됐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을 팔며 죽는 겁니까? 예? 아니죠. 이번 생에 이제 자기가 지었던 그 전생에 갚아야 했던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이번 생에 스님에게 물을 보시하고 간절하게 염불을 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천상세계,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을 파는 법,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가 우리 가정현 스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말라. 일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 항상 남을 원망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항상 스스로 후회를 많이 해요. 자기 탓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돌았지. 예? 그러다 진짜 미쳐요. 예? 진짜 돕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예? 그래 다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항상 남을 원망하는 마음. 근데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인과응보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복이다. 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남편 너무 좋아. 우리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 별로 동감들 안 하세요? 표정들이 어색해요. 내 아내가 너무 좋아.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부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그렇죠? 예? 아이고, 저게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무리 복분자 사주면 뭐해. 왼수야. 저 아내가 아니라, 저 부인이 아니라, 정말, 내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내가 저런 여편네를 만났나.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마세요. 예? 놓아버리세요. 남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것인지, 복과 선업이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생긴다는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을 항상 되새기시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보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보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에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그냥 가치 없고 굉장히 값이 크지 않은 그런 소박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모금의 물에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강력한 보시의 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자꾸 남에게 베풀고 보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그 자리에 끊임없이 복과 선업이 쌓인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시하고 염불하는 거. 염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요. 기도에서 맛을 본 사람은 그 뜻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스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상 앞에서 뭐 그냥 관세음보살, 뭐 아미타불, 지장보살 부른다고 정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해보면 압니다. 예? 스님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데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정말 열심히 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막 몸이 너무 아팠는데 염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물병을 줘서 그 물병을 마셨더니 뭐 몸의 병이 사라졌다든가.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예? 어떤 분이 도저히 일이 안 풀리는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그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도와줘서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일들이 싹 풀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부를 통해서 또 스스로 업장을 소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시하고 연부라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예,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아무리 보시하고 아무리 복을 짓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부를 해도 마지막에 마음을 잘 못 쓰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복이 감하게 된다. 전문 용어 나왔네. 도로아미타불 된다. 예, 그래요. 예,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예, 예, 그렇죠. 다 이제 복이 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을 파는 법, 보시하고 기도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업장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스님, 그 할머니가 힘들게 살다가 그 가난을 팔았지 않습니까? 가난을 팔고 보시하고 연불해서 예? 그 가난을 다 팔았는데 마지막에 좀 이번 생에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데 제 생각은 틀려요. 그 할머니잖아요. 앞으로 여서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바야 다음 생에 인간 세계보다 더 뛰어난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무리 따져봐도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겠냐.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시하고 염불하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잘 쓰셔서 여러분들의 가난, 여러분들의 업장을 활활 불태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특징이 탁발을 하실 때 항상 가난한 집만 다녔대요. 가난한 집에만 다닙니다. 예? 그 왜 가난한 집에만 다녔냐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지었으면, 복을 못 지었으면 이번 생에 저렇게 힘들게 살겠느냐.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집만 다녔답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 부처님의 또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스님이 계셔요. 수보리라는 스님은 부잣집만 다녔대요. 부잣집만. 깍쟁이야. 부잣집만 다녔대요. 근데 왜 부잣집만 다녔냐면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심이 많다. 그래서 이번 생에 복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다음 생에 힘들고 괴롭게 살게 될 것이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 교만한 사람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만 다닌다? 부잣집만 다닌다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시죠? 또 안한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안한 스님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이 안한 스님도 부잣집만 다녔대요. 근데 이분은 좀 금방 말한 마하가섭 스님과 수보리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었는데 안한 스님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근데 안한 스님은 왜 가난한 집에 안 가고 부잣집만 다녔냐면 가난한 집에 가면 아유 스님이 왔는데 하면서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내가 가서 또 공양을 받으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가지 못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집도 가리지 말고 부잣집도 가지 말고 발길 닿는 대로 인연 따라 골고루 다녀라 라고 부처님께서 차별 없이 가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하가섭 스님은 가난한 집만 다녔는데 이 가난한 집만 다니다가 그 가난한 그 동네에 그 가난한 집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완전 그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다가 음식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부잣집에서 흘러내려오는 쌀뜨물을 받아다가 그걸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대요. 예? 음식을 얻지 못할 때. 근데 그날도 음식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깨진 기와 그릇을 들고, 그릇도 없는 거예요. 깨진 그 기와 그릇 움푹한 걸 들고 그 쌀뜨물이, 부잣집에서 쌀뜨물이 쏟아지는 걸, 인도 부자들은 막 집에 몇십 명씩 하인을 데리고 있으니까 쌀 씻으면 쌀뜨물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가득히 받아놨대요.
좀 이따 배고프면 마시려고, 쌀뜨물이라도 마시려고. 맹물보다는 근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쌀뜨물 드셔보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요? 얼굴에 발라보셨죠? 피부 미용에 좋다고. 자, 그래서 이제 쌀뜨물을 가지고 당신 집에다 이렇게 둡니다. 나중에 마시려고. 하필이면 그 집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가섭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가섭 스님이 탁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타나니까 할머니가 나도 참 박복하지만 저 스님도 오죽 박복하면 이 집에 왔을까 싶더래요. 아니 어떻게 찾아온 집이 이 가난한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 자기 집에 왔을까. 참 저 스님도 참 박복하다. 마가서 큰 스님인 줄도 모르고, 스님 저는 도무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딴 집에 가보십시오. 스님 저 부잣집에 가면 좋은 음식 많지 않습니까?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딴 집에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섭 스님이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무엇인들 좋으니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보시하고자 한다면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그 무엇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섰으면 어떻게든 그 불쌍한 그 거지 할머니가 복을 짓게 하려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달려고. 스님 저도 드릴 게 없어서 저 쌀뜨물 먹으려고 저거 지금 옆에다 두고 있는데 진짜 드릴 떡 한 조각 없습니다 이러니까 가섭 스님이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쌀뜨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내가 드려야겠다. 나도 그래 복 한번 줘보자. 예? 그래서 쌀뜨물을 드리려고 딱 꺼냈는데 쉬었어. 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박복하며 복을 지으려고 한데도 복 지으려는 쌀뜨물이 쉬어버리냐. 그걸 어떻게 드려요 스님한테. 그렇잖아요. 스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스님 쌀뜨물조차도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얼마나 박복하면 스님이 오셨는데도 제가 보시할 게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박복한 사람은 복을 지으려고 해도 기회가 달아나요. 너 박복하게 살으라고.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예? 내 운명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예. 박복한 내 운명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때 가섭 스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쉰 쌀뜨물이라도 주십시오. 야, 이 정도는 정말 성자야. 예? 정말 성자야. 우리 같으면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예, 뭐 see you again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쌀뜨물을 쉰 쌀뜨물을 바루에다 다 이렇게 부어드려요. 그걸 그 앞에서 달게 드시는 거예요. 꿀꺽꿀꺽. 막걸리 냄새 나지 않을까요? 예? 꿀꺽꿀꺽 드시더니 그 자리에서 축원을 해줍니다. 축원을 해주고 원하는 바 모두 다 이루어지이다 축원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문을 해줍니다. 법문을 해줄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가섭 스님이 자기가 올린 쉰 쌀뜨물을 맛있게 드시니까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부처님의 법문, 마가섭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섭 스님이 딱 떠나가세요. 이제 드실 거 드셨으니까. 예, 아마 배가 아프셨을 거예요. 예? 쉰 쌀뜨물 먹어서 빨리 화장실 가셔야 돼요. 어쨌거나 다 가섭 스님이 이제 사라졌을 때 이 할머니가 너무나 그 기쁨에 몸서리치다가 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예? 너무 좋아서. 예? 그 사람도 너무 좋으면 안 돼. 예? 적당히 좋아야지.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예? 어디에 태어나셨다?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쉰 쌀뜨물 하나에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만약에 마가섭이 예? 이거 갖고 안 돼. 집문서 달라고. 집문서는 줘야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지라고 한던가. 땅을 팔아서 바쳐라 이랬으면 그러면 우리의 감동이 이렇게 우리 내면서 올라오질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저 불쌍한 중생이 복을 짓게 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의 몸이 상할 수 있는데도 쉰 쌀뜨물을 달게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장염미좀 있어요. 예, 예.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이와 같이 보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여원 스님에게 가난을 판 그 할머니의 이야기도 물 하나를 보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하가섭 스님에게 보시를 했던 그 노파 거지 할머니도 50쌀뜨물을 보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시는 정성스러운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못한 보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못한 보시. 자, 깨끗하지 못한 보시는 뭘까요? 첫째, 교만으로 하는 보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열심히 보시를 하니까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교만으로, 승부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교만으로 한 보시를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향하는 보시. 무엇을 위해서? 명성,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막 보시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보시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기부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저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명성의 욕심에 의해서 명예의 욕심에 의해서 보시했을 때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질투에 의한 보시. 무엇에 의한 보시? 질투에 의한 보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시를 열심히 하고 기부를 열심히 하고 베풀기를 잘하니까 사람이 저 사람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질투에 의한 보시. 이게 깨끗하지 못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보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만큼 기부하고 보시했는데 내 편으로 오겠지 라는 것이 바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욕심에 의한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 함정인데, 과보,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 내가 보시하고 베풀고 기부했으니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불자분들 중에서도 스님 막 기도도 올리고 뭐도 하고 뭐도 올리고 뭐 불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어요? 스님 우리 속였네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 정말 내가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한 사람은 이런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시를 하고 베풀었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이미 편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에 의한 보시, 질투에 의한 보시, 명성에 의한 보시,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시, 그리고 어떤 결과에 좋은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 이 다섯 가지를 깨끗하지 못한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보시도 복은 된답니다. 공덕은 된대요. 이따 베풀었으니까. 다만 그 공덕의 힘이 좀 약하답니다. 좀 불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깨끗한 보시는 뭘까요?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 순수하게 인과응보를 믿고, 자, 순수하게 내가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보시하고 베풀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 선업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하고 살짝 틀린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보시는 왜 당장 효과가 없냐고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성냄을 내는 것이고, 순수한 인과응보를 믿는 보시는 당장 결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순수하게 보시를 올린 겁니다. 이게 깨끗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시예요. 내가 이 보시의 공덕으로 수행이 잘 되고 빨리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깨달음을 발언했을 때 그 보시는 강력한 보시가 된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보시랍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 보시도 두 번째 보시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오직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보시. 오로지 저 중생이 나의 베품으로 인하여 나의 보시로 인하여 행복하여지다라는 순수한 중생을 향한 행복을 위한 그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대자비심에 의한 보시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보시의 공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를 하거나 누군가 베풀 때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옛날에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난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옆에 큰 부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막 옷은 화려하고 막 옆에 막 하인들과 시종들이 막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 너무나 그 장대한 모습에 이 가난한 젊은 여인이 딱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난 평생에 저 만져보지도 못한 옷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온몸에 다 이렇게 두르고 사는구나. 그러다가 아주 울컥한 거예요. 막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나.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그래,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나 보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가난하게 살 거 아니냐. 그런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짓자. 그 자기 주머니를 탁탁 털었더니 동전 2닙이 나오더래요. 예? 동전 2냥이 나오더래요. 2개의 동전이 딱 나와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로 이거면 내가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다 절에 가요. 절에 가서 그 불단에다가 동전 2개를 올려놓습니다. 사실 동전 2개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동전 2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그 품속에 이렇게 숨겨뒀던 동전 2닙을 딱 올려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에 큰 스님이 지나가다가 다 다가갑니다. 그 어린 여인이요, 젊은 여인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차라리 큰 돈을 보시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냥을 보시하기는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정말 인과응보를 믿는 여인네구나. 그 스님이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해줬대요. 거룩하신 부처님, 이 여인의 동전 2냥의 공덕으로 무량한 공덕을 얻어지이다 하고 큰 스님이 다 축원을 해줬어요. 그 큰 스님이 절에 제일 큰 스님이 축원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여인네가 이제 룰루랄라 이제 절 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며칠 후에 왕이 사냥을 나옵니다. 신하들 데리고 사냥을 나오는데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 신하들하고 떨어져요. 그 왕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왕이 길치였나 봐. 막 길을 못 찾는 거야. 길치들 진짜 길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길이 어딨지 하다가 어느 여인네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동전 그 여인 하면 우리 다 알아. 그 여인, 그 동전 2닙을 보시한 여인이 하필이면 우연히 거기 또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90%가 운이야. 예? 아무리 쓰려고 써도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돼요. 동감하시네.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다만 운이 안 따랐을 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괜찮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에요. 예? 그 운이 있어야 돼요. 행운이. 하필이면 그 여자가 그 숲을 또 지나가고 있었어. 그 왕을 딱 만나요. 왕인지도 몰랐죠. 근데 워낙 너무나 그 화려한 옷에 굉장히 큰 귀족같이 보이는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저기 어르신 길을 잊어먹었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 하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고, 이제 남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막 다리도 주물러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예? 그리고 막 물도 떠오고 막 이러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 이 여인네 어쩜 이렇게 입안에 혀처럼 이렇게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성실할까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찾아와요.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고 이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째 길을 잊어먹으셨습니까 하고 찾아오니까 이 여인네가 깜짝 놀래요. 왕이셨구나. 속으로 대박 막 이렇게 했죠. 야, 대박. 예? 이거 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딱 말을 타고 그냥 가요. 딱 가다가 이제 왕이 이제
사도남 스타일이야. 차가운 도시 남자. 딱 쳐다보면서 야, 타. 딱 이랬겠죠. 타. 너 마음에 든다. 너의 그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 딱 말에 태우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여자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왕비까지 됐답니다. 예, 나중에 왕비까지 됐대. 너무 착하게 하니까. 왕비가 된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여인이 무슨 복으로 왕비가 됐을까? 맞다. 스님에게 보시했던 그 동전 두닙의 공덕과 스님이 나를 위해서 축원해줬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나 보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은인이 있습니다. 무슨 절에 가면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축원 덕분에 제가 왕을 만나고 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거 큰 보물을 내놔요. 그거 스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야, 그 절 또 이제 대박 났어. 그 절도 대박 났어.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을 이끌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 절에 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불러요. 신님, 저 기억나요? 막 이러면서 동전 두니. 그 큰 스님이 야, 옷이 날개더러니 때깔이 변했다. 막 이러면서 스님한테 딱 보물을 바치면서 스님, 저를 위해서 또 축원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큰 스님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셨대요. 딱 보더니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네가 대신 축원해 주거라 이러더래요. 그 왕비가 살짝 화가 나더래요. 그 큰 스님한테 스님, 옛날에 제가 없이 살 때 동전 2냥을 드렸을 때는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저를 하대하십니까? 이 보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스님께서 다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은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대가 동전 두닙을 가져왔을 때는 너무나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축원을 해줬던 거지만 지금 그대가 이 보물을 가져왔다 한들 너의 눈과 너의 몸에는 교만함이 가득하구나. 그러니 내가 축원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축원을 해줬냐에 따라서 그대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그대가 이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축원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부처님의 법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진짜 보시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때 왕비가, 그래도 왕비가 좀 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처럼 삐져가지고 보물 가지고 갔을 텐데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왕비가 되면서 교만한 마음에 빠졌나 봅니다 하면서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사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에서 보시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보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과 50쌀들 물과, 예? 그리고 스님들께 올리는, 혹은 부처님께 올리는, 혹은 나보다 가난하고 병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 약이라든가 그 하나의 음식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선업을 키울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시의 양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보시의 진정한 질은 보시하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보시하십시오. 공양하십시오. 오롯하게 여러분들의 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조금씩 환하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